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은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산악한 자는 다 내 버려지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함께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두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작은 음악회 다녀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9일 내 준비하고 있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이정자 권사님의 장례 광고입니다. 1-16 구역에 허성준 집사님 모친 되시며 윤원경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이정자 권사님의 입관이 오늘, 그리고 발의는 내일 있습니다. 빈소는 쉴락원 김포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하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왕의 자리를 넘어서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있음에 1절을 통해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은 그 고대 근동의 최대 권력가이고 또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이라 불릴 정도로 참 많은 업적을 세웠던,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첫 출발은 그렇게 멋있지도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농가 출신이면서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하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고. 그때 이새가 우리에게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내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의미이지만 이때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향해 사용했던 그 막내라는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것인데 굉장히 필요 없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왕을 위해 기름 부으러 왔던 사무엘을 향해 우리 집에 정말 굉장히 쓸모없고 필요 없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시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음식을 갖고 갔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하찮게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첫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도 1대왕 사울의 그 집안처럼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새의 아들, 별 볼 일 없던 집안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이걸 강하게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함께 기도하던 그 학교 내 기도 모임에 참석하던 중에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동일한 대상인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다가 이곳에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충남 논산시 연무 안심리에 살던 굉장히 시골에 살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은혜다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만큼 큰 은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그것도 아주 작은 농가에 살던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하던 쓸모없던 이 막내가 지금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절에 높이 세워진 자라는 뜻은 내가 잘나서 스스로 잘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적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자가 감히 목사가 되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일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또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던 적도 없죠. 그저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 그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정말 큰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음 후계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그 권력과 힘이 다윗 왕가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가가 누리고 있는 절제된 권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공의와 모든 사랑들은 출발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왕의 통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맑은 하늘의 햇살과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햇빛,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세상을 다스려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다윗의 말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고 그 공의를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보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그렇지 않았던 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서고 싶어 바벨탑을 쌓았고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만든 신들로 채워왔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세상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 공의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 먼저 그 공의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의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정보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또한 그것에 적응하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또 그것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24시간이 모자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메말라 갈 것입니다. 그리고 메말라 버린 심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는 그 시간보다 그냥 휴대폰을 들어 혹은 옆 사람과 이야기하며 작은 위안을 얻는 것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러한 만족을 채우려 하는 거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한 만족, 위로를 찾다 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메말라지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4절, 이 맑은 하늘의 햇살,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맑은 하늘의 햇살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 좋을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밖에 서 보신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적당한 햇빛과 또 적당한 바람,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 편안함을 느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햇살과 바람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러한 자연을 만끽하고 싶어도 한 1분도 2분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전화가 오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은혜는 멈추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의 지친 심령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뒤 비가 온 뒤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메말랐던 지쳐버렸던 심령, 그 마음의 가뭄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이, 고민이 다 끝나고 새로운 생명, 기운, 그 새싹이 자라난다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하신 분이 중간에 취소하거나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먼저 일을 정말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건 그 일을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선한 목적의 일, 그걸 다윗만을 위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작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과 목적, 계획을 분명히 적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절대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걸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고 이방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일하심을 멈추지 않았기에 그가 결국 왕이 될 수 있었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하심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금 이때 이 시기에 기도하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저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고 또한 멈추지 않고 있는 그 일하심을 알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며 그 답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어떠한 추상적인 말도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한 표현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누렸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늘 우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또 깨닫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절대적인 부르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며 또 위로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끝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춘 적 없고 멈추지 않을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왜 이 시기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왜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는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또 계획을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 사경회를 통해 또 준비하는 우리에게 또 믿음을 갖고 마음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입시와 취업, 결혼과 임신 및 여러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한 올해 등록한 새 가족들의 교회 정착과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